안녕하세요. 시편 23편입니다. 네, 지난번에 이제 저희가 1절부터 6절까지 모든 것을 마무리했고요. 그리고 오늘은 묵상에 대해서 그리고 말씀으로 가는 길이라는 이제 부제를 가지고 순서 없이지만 같이 함께 나누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이것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는 사실 아무런 계획도 없었고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대본 같은 거는 없습니다. 예. 제가 그때마다 주시는 마음으로 녹음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묵상을 제가 어떻게 하고 또 어떤 관점에서 말씀을 바라보는지를 한번 좀 설명드릴까 싶어서 이 자리를 만들었어요. 원래 성경 말씀을 읽을 때는 그 여러 관점들이 이제 존재를 하죠.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신학적으로 이제 말씀을 보는 거죠. 신학은 그 말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하나의 학문으로서 그 말씀을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학문으로 이 말씀을 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것이 이제 좀 중요하게 생각이 되냐면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틀린지를 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관점들을 많이 연구를 하게 되죠. 여러 가지 성경적인 배경이라든가 역사적인 지식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 이제 첨가를 하고 포함이 되지만 이제 결정적으로는 이것이 약간 말씀에서 뜻하는 바를 우리가 정확히 깨닫기 위해서는 이게 잘못되면 안 되는 거죠. 보통 이제 이단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이제 끝이 다르다라는 뜻에서 다를 이해하고 단 끝단자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조금이라도 잘못 바라보면 이단으로 빠지기 쉽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어쨌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연구를 해오고 검증에 검증을 더해서 이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학문으로서 이제 공고하게 이제 구축이 되었던 거고, 이제 신학의 관점에서는 그래서 사실 뭐 이런 말씀을 나누는 것도 많이 공부하고 또 많은 자료들도 찾아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역사적 배경이라든가 문화적 배경, 지리적인 그런 배경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관점에서 모든 것을 살펴서 보는 그런 것이 이제 신학적 관점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뭐 여러 가지 관점 중에 하나가 또 이제 문학적으로 보는 관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시편 같은 경우는 문학적으로 굉장히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죠. 그러니까 문학적이라고 하는 거는 뭐 옳고 그르다기보다는 좀 더 감정의 영역에 속해 있고 좀 더 상상의 영역에 속해 있는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거고 또 그런 것들을 우리의 어떤 영적인 감수성 또 시적인 감성까지 이제 보면서 이 말씀을 살펴보는 거라고 할 수 있죠. 특히 이제 저희 이 한국에 정말 많은 은혜를 주신 거는 저희가 최초의 우리 한글 성경, 그러니까 지금 개역 성경 이렇게 하는데 그 전에 이제 한글 성경이 상당히 문학적으로 높은 수준의 그 퀄리티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누군가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시편 23편을 보면은 개역 한글 버전도 있고 개역 개정판도 있고 또 새 번역 성경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보면은 이제 차이가 많이 나지만 그래도 이렇게 뭔가 잘 이렇게 정서적으로 끌어당겨 주는 게 가장 오래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개역 한글 성경이 말씀은 좀 딱딱한 부분도 있고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단어들을 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걸림돌이 될 수 있지만 문학적으로는 굉장히 높은 문학적인 감수성을 가지고 있다.
문학적으로 굉장히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얘기는 이 처음에 그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셨던 그분들의 영적으로 굉장히 그 깨끗하고 또 높은 그 어떤 그 신앙심이라든가 이 말씀에 대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들, 아주 정말 그 순수한 마음들이 있지 않았었나 이렇게 추측들을 하게 하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이제 오늘의 주제는 이제 묵상인데, 이 묵상을 할 때는 이런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신학적인 배경을 좀 다른 관점에서 좀 진행을 합니다. 이건 순수하게 저의 그냥 관점이라고 주관적인 의견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같이 나누고 하는 것도 신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긴 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제가 학문으로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는 건 아니거든요.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오랜 시간 동안 12년간 이제 고등교육을 받아오기 때문에 어떤 책을 접하면 우선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항상 참고서가 있어야 되고, 그 통독을 하더라도 그 통독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또 책을 사서 보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그 책을 읽다 보면 결국 성경은 잘 안 읽게 되는 뭐 그런 결과가 있을 수도 있죠. 어쨌든 다시 오늘의 주제에 돌아가서 묵상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묵상은 성경을 연구하는 것, 학술적으로, 학문적으로, 신학적으로 이렇게 연구하는 것하고는 좀 다른 관점에서 이제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자유롭죠. 또 폭넓죠. 그리고 객관적인 것보다는 주관적인 해석이 여기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자유롭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또 그리고 그때마다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 개인적이에요, 좀 더 개인적인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놓여져 있는 상황이라든가 내 삶 가운데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신학적인 관점하고는 좀 다른 거죠, 이게. 그래서 제가 여러분하고 나눌 때 아무런 뭐 대본이 없다고 하는 것도 그냥 그때마다 묵상했던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으로 전하는 것 뿐이고,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는 좀 중요하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를 가정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학적인 관점이 중요하지 않다. 뭐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묵상할 때는 그냥 주관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다. 뭐 그렇지만 역시 큰 틀에서 신학적인 범주를 벗어나면 좀 곤란하겠죠. 그래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는 뭐 이유일 수도 있겠죠. 뭐 이걸 자꾸 너무나 주관적인 방법으로 말씀을 자꾸 들여다보고 이제 해석하고 받아들이다 보면은 자칫 잘못하면 위험에 빠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신학적인 테두리 안에서 뭐 해야 되겠지만, 제가 전문적으로 신학적으로 연구를 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제가 많이 부족하다. 뭐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묵상을 할 때 여호수아 1장 보면은 그러니까 여호수아 그 말씀에 그러니까 계속 묵상하라는 얘기,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다라는 그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묵상은 그러기 때문에 이게 하루 종일 어떤 한 구절, 한 단어를 계속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떠올리는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계속 그것을 생각하고, 또 이게 무슨 뜻일까? 지금 이 단어가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 그리고 성령님은 이 단어, 이 문장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가? 뭐 이런 관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묵상을 시작할 때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첫 번째로는 저의 마음을 가라앉히는 거. 그러니까 제가 온갖 잡다한 이 세상 생각들을 좀 다 뒤로 해야 되고 버려야 되고, 마치 흙탕물 가운데 놓여 있는 잔 속의 그 물이라면 그 먼지와 흙탕물이 다 가라앉고
위에 맑은 물이 남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그런 마음 상태에서 내가 평온한 마음, 잠잠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도 하고 또 제가 되새김질하기도 하고 또 그리고 계속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신지를 계속 저에게 또 성령님에게 묻는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 떠오르는 생각들, 아 이런 뜻이었겠구나,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이게 묵상을 이제 다듬어가는 거죠.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이 묵상이 약간 뭐 여러 생각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아 이게 이런 뜻일까라고 생각할 때도 있고 또 이게 더 다른 뜻일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이게 묵상을 계속 하다 보면 이게 한 군데로 모아지는 거를 느껴요. 그러니까 아 이건 내가 묵상을 잘못했던 거로구나라는 거를 깨달을 때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한 군데로 모여지는 것으로 이제 묵상을 정리를 마음 속에서 정리를 하기 시작을 하죠. 예, 그리고 그게 정리가 다 될 때까지는 계속 묵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일주일 처음에 이제 저는 일주일이면 이게 충분하게 묵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저도 이제 삶의 현장에 또 있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뭐 계속 묵상을 하긴 합니다만은 이제 충분치 않다고 그냥 제 자신이 알게 돼요. 아, 이게 좀 더 정리가 안 됐구나. 좀 더 정리를 해서 좀 더 진도를 나가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면은 그 말씀 갖고 더 붙들고 있는 거예요. 계속 붙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제 안에 들어와서 느껴질 때까지 이게 정리가 될 때까지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전할 수 있을 정도까지 이게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묵상의 마지막 단계는 그냥 마음속으로 여러분들한테 전할 말들을 한번 말을 해보는 거예요. 제 소리를 내지 않고 이제 마음속에서 여러분들한테 전할 말들을 실제로 해보는 거예요. 말을 해보는 거죠. 혼잣말 같이 제 마음속에서 말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서 다듬어지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다 보면, 아, 내가 뭔가 좀 더 부족한 부분이 있구나라는 것도 깨닫게 되면은, 이제 그걸 보완을 하기도 하고, 또 필요 없는 부분 빼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정리가 될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이 다 정리가 되면은, 이제, 이제 오늘은 같이 이 말씀 가지고 나눠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여러분들 앞에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웠는데요. 이제 한 주 한 주 지나가면서 또 한 절 한 구절 묵상을 하면서 전 참 이게 재밌더라고요. 예, 묵상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전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저는 맞다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게 뭐 신학적인 근거가 있다고 당연히 얘기할 수 없고요. 예, 그냥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라고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맞느냐 틀리냐는 좀 또 신학적인 범주이겠죠. 그래서 그것까지는 제가 좀 게을러서 잘 찾아보지는 않았고, 또 그렇게 찾아볼 때도 있겠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찾아보는 시간이 있고, 또 읽는 시간도 있고, 또 통독과 같이 쭉 훑어보는 시간도 있고요. 그리고 이번처럼 아주 23장 하나지만은 이거를 지금 거의 한 달 이상 시간을 가지고 묵상을 해왔던 건데 이런 시간을 또 가지면 이게 되새김질이라고 하는 게 이게 이 소가 이게 자기가 삼킨 음식을 다시 위에서 이제 입으로 꺼내 갖고 다시 씹는 거잖아요. 말씀을 씹을 때 그 맛이라는 게 이제 느껴질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정확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참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뭐 성경의 지식을 갖고 또 뭐 배경을 갖고 이렇게 묵상을 뭐 제대로 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이런 뜻이겠구나, 이런 의미겠구나라는 것을 자꾸 묵상할 때마다 어떨 땐 깨닫게 되기도 하고 이게 이런 의미였을까?
뭐 이런 걸 느낄 때도 있고, 이게 이제 그런 맛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참 즐거웠던 시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같이 기도할 때는 이 말씀으로 기도한다는 거에 대한 유익함은 우리 기도가 엉뚱한 대로 가지 않는 거죠. 예,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 갈피를 못 잡는 부분을 이 말씀이 잘 정리를 해주시기 때문에 이 말씀 갖고 기도하는 건 굉장히 좋기도 하고 여러분한테 권해드리고 싶은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또 더 정리가 되고 또 이게 정말 이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길이었구나라는 걸 또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런 그 묵상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시편 23편 이후에 뭘 할까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다음번에는 이제 우리 신약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 이거를 가지고 좀 나눌까. 이거는 이제 시편 23편처럼 한 구절 한 구절 또 한 단어 이렇게 묵상하지는 않을 거고요. 그 내용을 가지고 요한복음에 나오죠. 제가 요한복음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참 요한복음 좋습니다. 이 4대 복음 중에서 참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하고 또 많이 다른 부분도 있고 아주 특이한 부분들이 많은데 어쨌든 이 가나의 혼인잔치도 요한복음에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제가 오랫동안 사실 묵상을 했던 건데 뭐 모르겠어요. 이제 신학적으로 어느 분인가 이것을 정리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음에 한번 같이 또 제 묵상을 나누면 또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했고요. 여러분들도 계속 함께 좀 성경 읽고 또 그리고 같이 묵상하면 좋은 시간이 될 거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그리고 기도는 제가 사실 그냥 이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는 사실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게 너무 힘들죠. 특히 요즘 이제 시국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고민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혹시라도 이제 저와 비슷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또 사실 이렇게 고난이라고 하는 거 이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평안함이 깨지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그냥 순간이 아니라 그냥 지속되는 거. 나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제 삶을 짓누를 때 뭐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사실 말씀을 보고 더 기운을 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또 기도해야 하는 시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함께 같이 기도하고 또 같이 말씀 읽고 또 묵상을 하는 게 정말 좀 즐거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 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본인에게 이제 병 때문에 어려우신 분들은 또 좀 치유하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좀 했고요. 그리고 정말 이 삶의 무게 때문에 짓눌려 있는 분들에게는 그 무게가 좀 덜어지는 시간 그리고 인내와 이 기다림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죠. 그러나 우리가 그걸 통해서 배워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시간이 저희한테 주어지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 이 채널을 통해서는 같이 말씀 읽고 묵상하고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이 삶의 질곡을 같이 짊어져 가면서 서로 위로하고 도움이 되는 그런 채널이 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짧게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묵상하는 때 어떻게 이 묵상을 하고 또 말씀을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잠깐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성령님께서 이 시간과 또 이 말씀들을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가 주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셔서 항상 저희를 돌보아 주시고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며 저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여져서 저희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정말 힘차게 뛰어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